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시작하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앞에 보면 누구든지라고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시죠. 즉 어떤 조건을 달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얼굴이 하얀 사람만 나를 따라오라든지 또 뭐 키가 큰 사람만 따라오라든지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으시고 그냥 누구라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데는 어떠한 조건도 필요치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올 때에 그 제자가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건이 없으나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지켜서 행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보시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라는 말을 유심히 오늘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자는 헬라어로 마데테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어느 한 곳에 마음을 쏟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데테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까지 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무려 261번이나 이렇게 제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온 이 제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이라는 그 의미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어떤 존재적인 상태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제자라는 것은 그냥 나는 저 사람을 참 본받고 싶다, 난 저 사람의 제자가 되고 싶다, 따라가고 싶다 그런 마음만 가지고는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으로 넘겨진 상태가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23년도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는 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램만 가지고는 그런 마음의 소망만 가지고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는지, 그러려면 제자가 되면 되거든요. 제자는 스승의 관계를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고 스승이 한 일들을 그대로 이루어내는 사람이 바로 누구누구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라는 그 마데테스라는 그 말의 그 뜻, 의미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으로 옮겨진 그 상태를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쉽게 말하면 주인이 바뀐 상태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의 생명이 바뀌어진 것이죠. 주인이 바뀌어진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전에 앞서서 먼저 오늘 말씀 제목이 선택과 집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택과 집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전에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집중하심은 무엇인지를 잠깐 살펴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경에 무수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서 지음을 받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알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로마서 5장에 보면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고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로마서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께서 전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우리를 위해서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선택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감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해타산을 따져가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지금 이 선택이 나에게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를 늘 우리는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선택해서 구원해 주신 것도, 또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된 모습을 버리지도 못해서 허우적대는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질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그 비유에 대해서 3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에 보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그대로 두고도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데 언제까지 찾으신대요? 찾아내기까지, 그 양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이런 큰 사랑을 받으시고 선택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사실 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늘 제자를 부르실 때 처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누구든지 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조건이 없어요. 그러나 진짜 제자가 되려면 그 뒤에 예수님께서 3가지를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누구든지라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선택하면서 반응한 사람들은 우리가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열려져 있는 그 선택의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그 선택을 하지 않은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 밖에 있는 잃어버린 양의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한 자들을 우리는 불신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잠깐 제 간증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간증을 할까 말까 많은 고민을 했는데, 네, 간증을 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2016년도에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아이가 셋이잖아요. 아이가 3명인데 큰 아이가 고3 10월 달이었으니까 고3 원서 쓸 때였고요. 둘째 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 막내는 12살,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이제 제가 그 처음에 백혈병 진단을 받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당연히 그랬죠. 그리고 뭐 골수 검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1달 조금 안 되는 그 기간 동안 정밀 검사를 다 하면서 최종 진단을 당신은 백혈병이 맞습니다라는 그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진단을 받고 끝까지 아니었으면 아니기를 바라고 기도했지만 그 분명히 병이 맞다라는 진단을 받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에 이제 남편은 서류를 떼야 되니까 저를 그 병원의 1층에 있는 카페에 이렇게 앉혀놓고 남편은 서류를 떼러 오르락내리락 이제 병원 계단을 연실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반은 넋이 나가가지고 병원 카페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넋이 나갔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짧은 시간인데도 그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많은 생각들이 정말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는데, 오늘 제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다가 제 간증을 제가 지금 시작을 하잖아요. 간증에 대해서 제가 그 병을 치료받게 되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수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부분만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게 제가 넋이 나가서 병원 그 카페에 이렇게 1층에 앉아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전도사 사역도 했지만 나름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려고 너무나 많이 애썼고 힘썼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그렇게 살았고 누구보다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정말 발버둥치며 몸부림치며 믿음을 지키려고 애썼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신앙생활을 그 병이 걸리기 전에도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왜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었겠어요? 다 있죠. 뭐 여러 가지 뭐 질병을 고침받은 것도 있고 큰 위기에 빠졌던 어떤 물질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 건진받았던 그런 수수한 그 간증들이 왜 없겠습니까? 많이 있었죠. 그러나 이거는 거의 원자 폭탄을 맞은 것 같은, 핵폭탄을 맞은 것 같은 그런 넋이 나간 상태로 제가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이 스치면서 버림받은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죽을 수도 있겠다. 그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남편이 이제 겁이 나니까 초기이지요. 근데 지금 병이 초기인가요? 그러니까 의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백혈병은 처음에 만성기가 있고 가속기가 있고 급속기가 있습니다. 혈액에 있는 그 암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떤 장기나 이런 데 있는 암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기에 있는 암들이 1기, 2기, 3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성기와 가속기와 급속기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저는 이미 가속기를 지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너무 놀랬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잔인하다고 느껴지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는 고통을 많이 주실까 이런 마음도 있었고 섭섭하고 서운하고 잔인하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뒤섞여 있었지만 그보다도 가장 저를 두렵게 했던 것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나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이제 제가 40대 초니까요. 내가 아직 40 초반인데 뭐 한 40년은 지나야 죽음을 내가 생각할 줄 알았는데 죽음의 문이 벌써 내 이 발 앞에 와 있는 것 같은 그 두려움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얽혀진 상황 가운데 너무 마음이 슬픔이 찾아왔고 무너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장황하게 드려서 그렇지 짧은 순간에 이런 감정들이 막 속에서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저를 고꾸라뜨리셨습니다. 그대로 임재하셔서 저에게 찾아오셨는데 첫 번째부터 제가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생각만 한 거예요. 너무하다, 잔인하다. 왜 나는 이렇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지?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 우리 막내 12살인데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앞뒤도 안 맞는 생각들을 막 안에서 엉켜서 하고 있는데 생각만 당황스럽게 하고 있을 뿐이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첫 번째는 무엇을 알게 하셨냐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셨어요. 제가 그 병원 카페에 앉아 있었잖아요. 거기가 성모병원이었기 때문에 수녀님처럼 이런 옷을 입은 분도 있었고 어떤 흑인 남자분 같이 그런 분들도 있었고 남녀노소 뭐 인종을 가리지 않고 하여튼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병원이 1층이라서 이렇게 창에 블라인드가 내려왔는데 바깥으로 이렇게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다리만 보였어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저에게 임하면서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사람들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느낌입니다. 제가 단어를 사랑이라는 말로밖에는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지만 약간 내가 이제 정신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닌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 사랑스러움은 제가 제 자녀를 낳았을 때 느끼는 그 사랑스러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크기였어요. 이거는 무슨 감정이지? 내가 정신이 이상해지는 건 아닌가?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이게 평온한 상태로 그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져 보이는데 거기에다가 바깥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다리만 보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다리도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다리도 예쁜 거예요. 그 사람들 얼굴도 안 보여요. 다리만 보이는데도.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동시에 제가 사실은 어떠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많은 힘겨움이 있었어요. 마음 안에 굉장히 어려운 일을 오랜 시간 겪고 있었는데 저는 그 순간 그 사람을 생각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환상인지 생각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 사람이 제 앞에 나타났고 제가 그 사람을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고 그 사람 등을 이렇게 토닥거려 주면서 괜찮다고 제가 그 사람을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상처를 준 그 사람이
제가 상처를 받은 사람인데 도리어 제가 그 사람을 끌어안고 위로하면서 볼을 부비면서 괜찮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를 느끼게 해주시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본다라는 걸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뒤 엉켜져 있는, 또 이렇게 히잡같이 이슬람 무슬림들이 히잡을 쓰잖아요. 머리 여자들이 이렇게 그런 걸 쓴 사람들도 다 이렇게 섞여 있는 그 상황에서 수녀님들도 이렇게 있었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저자들도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물며 나를 아버지라 부르는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에게 왜 설명을 해주어야 하느냐라면서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처럼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 안에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것이 가짜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진짜는 무엇이 진짜냐면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근데 왜 사람을 사랑하냐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왜 이뻐하세요? 닮았잖아요. 내가 낳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시잖아요. 다른 자녀들도 다 이쁘죠. 그렇지만 자기 자녀보다 더 이쁘진 않아요. 내 자녀 이쁜 건 더 특별해요. 느낌이 달라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지만 그 가운데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생긴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막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뭐 여러 가지 막 감당이 안 되게 두렵고 막 이랬던 것들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해결을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막 왜 이 병이 나한테 왔는지 그걸 묻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뭐 생각으로는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네 안에 제가 하나님하고 관계에 있어서 막혔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런 것들이 네 안에 이 병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합법적인 근거를 너 스스로 네가 내어주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고생시키는 걸 좋아하신다든지 막 십자가를 지게 한다고 해서 맨날 울게 하고 맨날 고생길을 걷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건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정확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래요.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이고 우리의 미래의 장래에 무엇을 주시겠대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저의 간증을 잠시 나눈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선택하시고 또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내기까지, 찾을 때까지 우리 인간을 향한 집중력을 하나님은 놓치지를 않으시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사람은 감히 측량할 수도 없고 이게 이해할 수도 없는 엄청난 사랑의 크기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 사랑으로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가 나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예수님더러 찾아오시라고 해서 내가 좀 구원을 받아야겠다, 그렇게 하신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누구를 통해서든 뭐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 모태신앙이라는 말도 사실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모태신앙도 엄마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채로 아이를 출생을 해도, 아이를 출산을 해도 그 아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지만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 엄마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구원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먼저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요청하지 않아도. 근데 그냥 찾아오신 게 아니잖아요. 무슨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몸 찢고 피 흘리셨단 말이죠. 십자가라는 것은 엄청난 희생을 상징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집중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마음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4절을. 자, 시작. 아멘. 여기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부인하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죠, 여러분들? 컵이잖아요, 컵.
근데 저희가 이걸 들고 이거 컵 아니라고. 그럼 여러분들 저보고 뭐라고 하세요? 거짓말쟁이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컵이죠. 근데 이건 컵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육신의 눈으로 다 보이고 있거든요. 다 존재하고 있어요. 자기 실제로 존재하고 계시잖아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생각도 있고 내 의지도 있고 다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제자의 조건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래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는데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우리 자신을 없는 것으로 하래요.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부인하다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실제 하는 내용이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 사전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고 계시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컵이지만 이건 컵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봤을 때는 억지 같은 거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는 건데 그것이 좀 전에 제가 봉독해 드렸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는 죽는 겁니까? 사는 겁니까? 죽는 것이죠.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근데 우리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육체는 살아있잖아요. 그럼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냐면 나를 사랑하셨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셨대요? 나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누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참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천국에 갈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성도다. 난 교인이야. 나는 성도야. 나는 뭐 전도사야. 나는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말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무섭고 안타까운 것은 내가 아무리 전도사 경력이 이래봬도 내가 10년이고 15년이고 내가 전도사 30년 40년 사역을 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간다. 그걸로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갈 구원받을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는 결정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래봬도 헌금을 얼마 했고 내가 이래봬도 얼마나 충성했고 내가 이러이러한 업적들이 있었고 내가 교회에 내가 뭐 불우이웃을 얼마만큼 도왔고 내가 선교를 얼만큼 했고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의 주장일 뿐인 것이지 실제로 판사가 되시는 최종 판사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다라고 인정을 해주셔야 천국 가는 거지 내가 우긴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성경 무수히 많은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만 천국 간대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그대로 모범을 보이시고 승천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만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왜 천국은 좁은 문이라고 했는데 넓은 문처럼 살아가시나요? 왜 천국을 쉽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저는 이런 설교하는 게 몹시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어떤 설교를 하고 싶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용기를 내고 살아가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좋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 설교가 틀린 설교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주는 거, 우리가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것이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진짜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있는 그곳으로 천국으로 얼른 가야죠. 근데 왜 하나님 우리를 남겨두셨을까요? 뭔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르심이라고 말하고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뭔가 우리가 이 땅에서 남아있는 우리의 할 일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바로 제자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을 구하는 것, 전도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그 내가 먹는 양식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전도하는 게 양식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만 이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고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이 제자라는 것이 헬라어로 마데테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마데테스라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그대로 넘겨진 상태의 사람. 그러니까 제자는 여기 김 집사는 제자, 이 집사는 제자 아니야.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태가 뭐예요, 여러분들? 상태가. 저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말을 하고 있어요. 말을 계속하니까 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뭔가 진행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살 때가 많죠? 세상 사람은 아닌데 그렇다고 완전히 예수님 앞에 제자로 헌신한 사람도 아닌 거죠. 뭔가 어정쩡한 회색지대의 중간지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도 얻고 싶고 저것도 취하고 싶고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싶고 죽으면 또 천국도 가고 싶은, 그러니까 이 땅의 것도 못 버리겠고 그렇다고 이 땅의 것을 취하자니 또 천국을 버리자니 천국은 있는 것도 같아서 못 버리겠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삶을 능력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그랬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여러분들 천국 가실 때 산 믿음으로 가십니까? 죽은 믿음으로 가십니까? 산 믿음으로 가셔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믿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은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오늘 사실 이 본문의 26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여기서 얻고도는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능동태예요. 내가 얼마든지 노력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하를 얻고도 근데 제 목숨을 잃으면, 여기서 잃으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내가 오늘 내일 죽을 거 10년 뒤 40년 50년 뒤에 죽을 거 누가 알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이 땅에서 재물도 쌓을 수 있고 명예도 쌓을 수 있고 권력도 쌓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말하는 부귀영화 내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재벌들을 보세요. 예수님 안 믿어도 재벌로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재벌들이 영생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영생을 할 수 있습니까? 진시황도 그걸 못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었다고 치자. 그런데 자기 목숨을 잃으면 온 천하를 얻은 것이 무엇이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의 믿음의 사람, 믿음의 참 성도, 믿음의 참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여러분들 잘 이 본문을 좀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자꾸 남을 부인하잖아요.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틀린 거야.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부인시키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나를 부인하래요. 나를.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을 하라고 십자가를 지우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자기 십자가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신 후의 말씀이십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의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이요. 졸리세요? 생각하셔야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난 이후의 사건입니까?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십자가 지시기 전의 말씀입니까?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이라고 한번 그때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라는 말만 꺼내도 소름이 딱 끼칠 시대란 말이에요. 이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어떤 거예요? 극악무도한 죄인을 도저히 가장 잔인하게 죽여야 되는데 죽일 방법을 찾다 가장 끔찍하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고안해낸 그 사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로마 시대의 가장 극형에 처하는 그 형벌의 모습이 십자가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더니 얘들아, 니들이 내 제자가 되고 싶니? 첫 번째, 너희들 스스로를 없는 것으로 여겨라. 너희들은 죽은 사람이다.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너희는 십자가를 져라. 뒤로 넘어질 일이죠. 아니, 십자가는 극악무도한 잔인한 그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나 달려서 죽는 곳이고, 십자가를 또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어라도 아니고 그것을 지고 따라오래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십자가를 지려면 어떤 무서운 죄를 짓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로마 법정에서 십자가 처형에 그 십자가형에 처하노라 하고 선고를 땅땅 내려야지 자기가 질 십자가를 그 선고를 받은 다음에 십자가 형틀을 지고 십자가를 지는 그곳까지 그 죄인이 그것을 지고 가거든요. 이것을 제자들은 그 시대 상황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뜬금없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지금? 나를 따르려면 너희들 자신에게 내가 십자가를 다 주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래.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지어야 될 십자가가 다 있다라는 것을 전제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인생을 사시는 분들 가운데 자기의 십자가가 없이 사시는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시편 90편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우리가 흘린 고생한 날만큼 기쁨의 날을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장면이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70살을 살았다, 내가 80살을 살았다, 나 이렇게 장수했습니다라고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난예배에서. 그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 자체가 다 수고와 슬픔뿐인 거예요. 그건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라는 것은 능력과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희생을 상징합니다. 제가 여기서 또 이제 간증을 잠깐 하나 드리면은 제가 아이가 셋이 있는데 둘째 아이가 큰 아이도 공부를 참 잘했어요. 제가 이제 큰아이 이제 아이들 어렸을 때 가르칠 때 좀 그때는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큰아이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할 일을 워낙에 빗나가지 않고 잘 했던 아이여서 공부도 학원을 정말 고등학교 가서 한 번도 보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과외도 붙여본 적도 없고. 근데 아이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3년 내내 학사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잘 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학사반에 그 의사를 하는 그 엄마가 학사반 회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오죽 답답하면 제 아들인데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때 제가 여기 청주순복음교회 사역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13년도에. 근데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영주 엄마, 애한테 신경 좀 써. 애 수학 점수가 많이 떨어지던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애한테 미안해가지고 영주야, 그러면 엄마가 좀 과외를 좀 붙여줄까?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엄마 집도 어려운데 일단 제가 먼저 혼자 해볼게요. 그러고 안 되면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방법을 찾자 그랬는데 아이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이 구토가 나올 때까지 공부를 했대요. 수학을 혼자서. 근데 100점 맞았어요. 그 다음에 시험을 봤는데 100점을 맞았어요. 그렇게 해서 큰아이는 이렇게 잘 컸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 학교에서 항상 방학식 때마다 1등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맨날 항상 상 받고 똑똑했습니다. 잘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큰아이도 이렇게 잘해서 학교를 잘 갔고 둘째 아이도 더 잘 되겠구나. 얘는 공부도 이렇게 잘하고 하니까. 그래서 제 안에 은근히 이 둘째 아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둘째 아이가 정말 이렇게 공부를 잘했고 꽤 잘한다고 애가 믿음 생활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이제 엇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둘째 아이가. 엇나가기 시작하더니 대학을 가야 되는 시점에서 완전히 그냥 삐뚤어져가지고 방황을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아이가 이제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방황을 하면서 다른 곳에 좀 가 있었어요. 이제 그런 시간을 아이하고 떨어져 있고 이런 시간을 제가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때가 이제 둘째 아이가 방황하던 때는 제가 여기를 다시 온 때였거든요. 그때가 19년도였는지 20년도였는지 19년도 같기도 하고요. 20년도였나요? 20년도 같아요. 근데 20년도쯤에 이제 여기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둘째 아이가 방황을 하면서 이제 저하고 떨어져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역을 하려면 제가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이제 겸손하게 집중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해야 되는데 말씀 묵상이 되어지질 않는 겁니다. 막 배신감도 들고 화도 나고 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많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마음이 다 이렇게 무너져 내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중간에 낮에도 뭐 마음이 너무 힘들면 십자가 앞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펑펑 울고 기도를, 사실 기도도 아니에요. 그냥 울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사역은 해야겠는데 사역을 하나님 도저히 이제 못하겠습니다. 사역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사역을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역이 되질 않습니다. 라면서 막 울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그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뭐 이런 음성을 저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네 아들이 너의 품을 떠나서 방황하는 것이 그렇게도 마음이 아프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말로 합니까? 당연히 제가 아팠을 때, 제 몸이 2016년도에 제가 아팠을 때는 이렇게 뭐 충격을 받고 놀래고 두려움이나 이런 복잡한 감정들은 있었지만 뭐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다든지 그런 감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뭐 아파서 병 걸렸을 때하고는 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랬어요. 제가 그 병을 진단받았을 때보다 하나님, 비교가 안 될 만큼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나님, 차라리 제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게 낫지 아이가 저렇게 방황하고 저 아이 인생이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러면서 제가 그 아이를 생각하니까 뭐 눈물밖에 안 나오죠. 막 이제 울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품을 떠나서 그렇게 방황한 아들이 그렇게 너는 가슴이 아프냐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랬더니 너는 왜 보지 못하냐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나의 자녀들이 내 품을 떠나서 네 아들과 같이 나를 떠나서 너에게 배신감이 네가 들었냐고 이제 저한테 그러시면서 제가 둘째 아이한테 너무너무 배신감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신앙이 좋은 줄 알았고 정말 그런 줄 알았는데 얘가 신앙도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쨌든 그렇게 한 그런 모습에 제가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거기서 그대로 이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계속 감당하라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 말라 하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저한테 주신 아들, 네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이의 참 부모가 되시고 참 주인이 되어 주시니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 다시는 아이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이것으로 인해 울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고 다시 이제 사역의 자리로 들어와서 다시 이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은 짧게 드리지만 이것을 자리 잡기까지 제가 몇 개월이 걸렸어요. 사역을 못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 제가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전도사 아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떠나 부모를 떠나 방황을 하고 저렇게 다니는데 제가 무슨 이 자격으로 사역을 감당합니까? 하나님, 제가 사역 못합니다. 막 이러면서 아들을 돌아오게 하셔야 제가 사역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약간 이 저차원적인 차원으로 막 단순하게 내 아들 빨리 제자리에 돌려놓으시라 이런 뭐 협박이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던 저의 모습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저를 갖다 놓으셨어요.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라는 거. 둘째 아이는 뭐 당연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대로 하나님이 제자리에 갖다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만나도 완전히 깊게 만나서 본인이 도망갈 수 없게끔 평생 하나님을 떠날 수 없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믿음의 제자리에 오히려 더 성령 충만한 아이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 가족은 사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제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서 뭐 제 질병도 저의 십자가가 될 수 있었겠고 뭐 저희 아이에 대한 간증도 십자가가 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저는 이제 아주 굵직하고 큰 간증을 드려서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저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소소하게 작게 크게 어느 때는 쓰나미처럼 무섭게 오는 환난도 있지만 매일매일 작고 크게 우리가 늘 선택의 기로에서 이것이 내가 마땅한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늘 갈등하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은 누구에게나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님께 오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의 멍에를 또 매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누구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려워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감당할 십자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요. 또 하나는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기만 돼요? 아까 나를 부인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죽었어요.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으니까요. 한동대 초대 총장이었던 그 김영길 총장님께서 그 한동대학교가 기독교 대학이잖아요. 처음에 그 기독교 대학을 그 기독교를 기반으로 해서 믿음을 기반으로 대학을 세우려고 하니 이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소송과 억울함과 누명과 말할 수 없이 그런 것들을 많이 겪으셨대요. 그런데 이제 그런 너무 사람이 그렇게 고난에 이렇게 몰리다 보면 사람이 조금 극단적인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모님이 너무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러다가 딴 생각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혹시 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게 길어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밥을 차려다 드리면 한 공기 뚝딱 하시고 밤에도 잠 잘 주무시나 보면 너무 잘 주무시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그 총장님 사모님이 물어보셨대요. 아니 이런 일 때문에 걱정되시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나 태연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억울할 게 뭐가 있고 분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더라는 겁니까? 그거는 체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다 올려드리고 맡겨드리고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그대로 감당하겠다라는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것은 나한테 있는 어려움과 고난들을 하나님이 이미 이기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실 때에도 너희가 온 민족을 제자로 삼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하셨지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십자가를 감당하실 때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각각 다릅니다.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고난만 지나게 하시고요. 그 고난은 때로는 하나님이 욥처럼 주는 고난도 있고 내가 잘못돼서 내 잘못 때문에 온 고난도 있어요.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온 고난이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려고 주신 고난이든 어떤 고난이든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허락하셨을 때에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그 해답이 성경 66권에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으로 동행해야 되는 이유가 또 거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형 명령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 나를 따르래요. 그러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여기서 나를 따르라는 현재형 명령으로서 이거는 쉼없이 일평생 계속 진행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질병을 치료받고 큰 간증이 있잖아요. 그게 벌써 6년이 벌써 이제 횟수로 7년째가 됐어요. 벌써 제가 16년도에 진단을 받았으니까 6개월 만에 하나님이 저는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이죠. 의사도 놀랐어요. 그걸 깨끗하게 고쳐주셨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저 전도사는 저렇게 질병을 고침받았으니 매일 성령 충만에 살겠다 생각을 하시겠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적과 표적을 따르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기적과 표적이 나의 믿음을 한번 터닝포인트 해줄 수 있는 전환점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 계기로 인해서 믿음이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성숙이 되어졌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기적이 제가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다라는 그 기적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세 번째 제자의 조건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진행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진행형이라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따라가야 돼요. 그럼 계속해서 따라간다는 거, 지금 여기 다 살아계시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살아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살아계시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내일도 모레도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따라가요? 저처럼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아도 몇 년 지나가니까 화가 나는 일이 막 생기고, 처음에 고침 받았을 때는요, 애들이 싸우는 소리도 멜로디로 막 찬양 소리로 들렸어요. 애들이 싸우는 소리도 막, 설거지가 쌓였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 설거지를 한다, 막 이 생각에 감격되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막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냄새를 맡는 것도 감격이고요, 들리는 것도 감격이고, 모든 것이 감격이에요. 그런데 그게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니까 화나는 일, 짜증나는 일, 시험 드는 일, 작은 것에 넘어지는 이런 실수, 이런 것이 막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처음엔 제가 놀랐어요. 나는 분명히 엄청난 경험을 했는데 왜 내가 이렇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주시는 해답과 지금 제가 실천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있는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따라가시려면 말씀과 기도 없이는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저희 중보기도부에서는 계속해서 시편을 하루에 한 편씩 묵상을 같이 하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단순히 아무개 병 고쳐주세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픕니다, 문제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그거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그런 기도는 다 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내가 간절히 바래준다고 그 사람이 병이 낫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먼저 말씀으로 옷을 입고 내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힘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의지해서 내가 그를 위해서 빌어줄 때, 기도를 할 때 그것이 중보기도가 되는 것이지 그냥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중보팀에서도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고요. 저희 가족 5명도 매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말씀 한 편을, 한 장을 먹고 눈으로 읽고 묵상한 것을 가족방에 나누고, 밤에 자기 전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매일 기도를 하고 잠을 잡니다. 이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2023년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제자로 다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자기 자신을 부인하시고, 또 자기에게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 십자가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실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완성하시고 승리하신 것을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 하셨을까요? 우리가 진 십자가는 쉽고 가벼운 멍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해답지까지 주셨어요. 그 해답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영의 양식을 드시는 분만이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걸어가시는 분이 예수님의 참 제자로 언제까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선택하고 집중해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 앞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기도를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